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하시가요?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많이 견디기가 힘들었죠? 네, 오늘 드디어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접종 끝낸 지가 한 이제 3주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직 한 1년 8개월 정도 되죠. 코로나와 싸우고 또 생업과 싸우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게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싶은 사람 없고 병들고 싶은 사람 없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싫어도 그날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그곳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지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꾼다고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사하는 맞은편은 아파트인데 거기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나 하면 이곳에 요양원이 웬 말이냐, 절대 반대라는 그런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지요. 그런 구호들이 때때로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똑같이 저래야 될 건데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런데 저렇게 반대를 하면 어떡하나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한 100년 정도 살면 싫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루어놓았던 그 세상에 그런 어떤 공적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욥은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욥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우리 모두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막상 위기가 만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뭐 천국이 따로 있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습니다. 천국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처음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스님이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천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천국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왕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9절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했는데 어떤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임금이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갖추고 그냥 몸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했다, 그렇게 오늘 임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저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힘든데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려운 들이 많은데 기쁨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오늘 그 즐거움이, 오늘 그 풍성함이, 오늘 그 평안이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곳이에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찬양과 감사와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사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참시에 참석했으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여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임금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임금의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봅니까? 여러분 3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 놓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임금이, 왕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오지 않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싫다는 분들 계시죠? 많죠? 여러분 싫다고 거절하면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기 일에 바빠서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모두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각자 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자기 할 일
여러분 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 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먹고 살면 안 죽습니까? 바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고 살다가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막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자유를 누리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초대를 합니다.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길거리에 나가고 여러분 그 잔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들어야 돼요.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영영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그 잔치 자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둘러봅니다.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또 이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주인이 뚝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선이든 악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은 자만이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고 다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왜 이 사람아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여기는 예복 입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임금이 물을 때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는 걸 안 입었으니까.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냥 주인이 주는 거 입으면 끝나는데 내가 싫다 했으니까, 내가 거절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건 자유예요. 주는 것을 입지 않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입지 않음으로 받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동시에 지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물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었어야 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고 안 입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옷을 입으면 들어갑니다. 선한 자도 옷을 입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평판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거부했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스스로 옷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내던지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거절할 수도 없어요. 거역할 수도 없어요. 왜? 나보다 월등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내어 쫓으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왕도, 대통령도, 박사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영원한 천국잔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그곳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잔치상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것을 가지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다 한번 불러보셨죠?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작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주님 나도 천국 가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이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네가 내를 영접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정말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모신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 이제 내가 너희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켰느니라,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내가 이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주님,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이 바빠서 거절하고 하나님 싫어서 거절하고 하나님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그날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 우리 모두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모두가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단 한 심령도 주님 버림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싫어서 예수님 싫다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나는 바빠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가 싫다고 핍박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